이번에 이제 필리핀 선교를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왜 언약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탔는데요. 제 바로 뒷자리에 청년들,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몇 명 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어느 지역을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일을 하러 가느냐,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보니까 뭐 찬양도 흥얼거리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맹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도우러 갑니다. 저는 뭐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정말 저분들이 가서 복음도 함께 전해야 될 것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제 앞쪽에는 또 이렇게 유니폼을 빨간 것을 입고 해가지고 나이가 저 또래 된 분들이 한 20-30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 같아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 분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가지고 어디에 가시느냐 하니까 어디를 간다 그래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물으니까 굉장히 빈민촌입니다. 뭐 하러 가십니까? 그분들 도우러 갑니다. 너무 선한 일이고 또 착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정말 복음도 함께 전할까, 이런 마음이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갔던 그 지역에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서텔라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러 간 건데요. 그 전도사님은 이렇게 천주교에 오랫동안 평생을 다니다가 가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2-3년 정도 복음을 받고 이렇게 양육이 되지고 훈련이 되져 가지고 자기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에 세월이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요. 지금의 그 신학교 이사벨라 지역에, 이사벨라가 우리로 치면 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벨라에 있는 주립대학의 교수들 이렇게 약 10여 명, 총장까지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요. 이번에 가니까 총장 부인도 이렇게 오셨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가니까 첫날인데요. 이번에 아주 지혜가 많아요. 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쪽의 사립대의 총장 부인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같이 은혜를 받고 했는데 가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학교에도 와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뭐 신학교로까지 인가까지는 나진 않았겠지만은 이렇게 그쪽에도 강의를 이렇게 하러 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있는 분 일단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신학교가 그런 이제 학교가 신학교를 안에 자체적으로 열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놀랍고요. 이제 캐톨릭이 지배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는 교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분들이 사역을 나중에 저 잠깐 사진에 놓겠지만은 약 한 150명 정도 이런 후대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고, 축제란 게 뭐 이렇게 음식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찬양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가서 또 메시지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 명의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또 이제 그 LP 목사라고 하는 분은 원래 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사촌 조카가 이렇게 갑자기 수영을 하다 죽으면서 과연 천국 갔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이런 문제가 오고 하나의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을 놓침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시작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한다고 하는 게 자꾸 이렇게 육신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로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우리 또 세상의 그 문제 속에서 딱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내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버리면은 영적인 눈이 딱 열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구나. 여러분, 이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성경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딱 보면은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떻게 이게 지금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아벨의 예물을 받았는지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인보다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을 때에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11장 여기에 가면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벽하게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역사한다니까요. 우주 만물을 주의 영으로 움직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도 갈 때에 늘 그런 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탁 탈 때도 하나님 오늘 전도자 저 때문에 이 비행기에 탄 사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큰 비행기니까 사람 많이 타잖아요. 저 사람들 모를 거야. 나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왜냐, 전도자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또 정말 이 세상 끝이 언제 오느냐, 복음이 증거된 후에, 이 천국 복음이 끝날 때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 중심으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 환경을 통해 가지고, 또 사람의 이 불편한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가 이렇게 발판이 딱 되고, 현재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미래는 정말로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염려할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당기게 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비밀을 알아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참된 눈물 나는 느헤미야는 전도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전도자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참된 눈물을 아는 전도자다 그랬죠. 오늘 거기에 보니까 1장 오늘 6절에 보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런 문제가 지금 왜 왔는지, 왜 사건이 일어나는지, 왜 지금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지금 범죄했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도 말이죠, 굉장히 사실 어려운 자리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기에서 지금 우리를 치면은 지금 장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술 맡은 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축복된 자리인데요. 왕의 술을 시중든다. 그냥 시중이 아니라니까요.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는 것도 뭐 비서실장이에요. 모든 먹는 음식 다 체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호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요, 예수를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도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이렇게 정복한 나라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신전을 바라보면서 절하도록 하는 그 나라에 지금 중요한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자기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기에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자, 이 속에서 느헤미야가 말이에요, 남은 자의 고통과 예루살렘의 이 파괴 소식을 들으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남은 자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려움이 왔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왜 왔는지를 깨달을 때에, 이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시작한다니까. 우리는 끝이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냐, 그걸 깨달을 때, 그렇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오늘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언약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을 안다니까요. 왜 지금 두려운지, 여러분, 언약을 잃어버리면은 범죄하고 지금 우상 숭배할 때에 범죄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의 하나님이 된다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축복하셨는지 그 알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언약과 궁유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는 인물이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말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가 놓고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하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비밀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1절에는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행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참 놀랍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라는 게 그냥 술시중이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이 지금 페르시아 황제 앞에요, 마지막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만큼 높은 자리예요. 나중에 어떻게 오는 거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이 총독으로 온다니까요. 이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내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행통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신분과 행통케 하는 그 권세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느헤미야가요, 굉장히 잘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느헤미야의 정시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인물이 말이에요, 아주 규모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 1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시켜 달라. 기도의 제목이 말씀을 성취시켜 달라. 대단합니다. 우리는 말이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거기에서 해결해 달라는데 말씀을 성취시켜 달라.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왜 범죄해가지고 지금 흩어졌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어디 가기를 원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갖고 출애굽했습니까? 피발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종착역은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메시아 올 땅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속에 탁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뭐했냐, 영적인 눈을 열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됩니다. 이 눈이 딱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열린 거예요. 지금요, 지금 거기에 나라에 가고 불신자 세계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술 맡은 가는점까지 올라가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 보는 눈이 딱 열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다 살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미래가 다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쪽은 지금 바빌론에 잡혀가 있고, 북쪽은 지금 아수리에 잡혀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천하를 통일한 페르시아가 남유다 이스라엘 다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지금 파송한다. 우리는 이런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전부 다 성전을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인사했잖아요. 6일 현장을 회복합시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6일 현장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우리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일날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현장에 가면 전부 다 불신세가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불신 현장 속에서 이렇게 승리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가지고 문제가 왔고, 그리고 지금 미래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를 딱 정확히 알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수상궁에 있는데 1절, 그리고 지금 11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내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현장을 살립시다. 6일 현장을 살립시다. 거기에 오늘 우리 중요한 성전 재건을 놓고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성전 재건을 누렸다니까요. 자, 이 성전 재건의 언약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믿음으로 성실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한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에도 가지고 서텔라 그 전도사님 나이가 몇 살이냐? 71입니다. 우리나라 나요. 그래 지금 70살에 이분이. 그래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합디다. 목사님, 제가 복음 받고 나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뭐 동네에 그런 데 가지고 자기 또래 사람들하고 놀기가 싫대. 막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삶이 어떻게 사느냐? 그건 저녁에 되면 일찍 자버려요.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워낙 더우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아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메시지 듣고, 그리고 막 공부하고. 야, 나보다 나은 거 있잖아. 대단하더라니까. 아침에 새벽에 거의 2시, 3시 되면 일어나 9시에 자고, 그래갖고 6시까지 계속 메시지 듣고 공부하고. 그래 자기 집에 이렇게 사람들 초빙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표현을 갖다 세미나 연다더라. 세미나. 그래서 매 사람들 모아가지고 세미나 열면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그러더라니까. 제가 그래서 진짜 선교사다. 그러니까 여자요, 진짜요. 사람이 뭐 이렇게, 그래 보니까 여자분이요, 나이가 많이 들면 뭐 그렇잖아요. 생머리 해갖고 뭐 아무리 생머리 해가 있어도 아가씨는 아니거든요. 얼굴 보니까 할머니라. 그런데 진짜 멋있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성전 재건의 언약을 누린 지금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냐? 왕의 관심을 갖다가 딱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왕이 물었다니까요.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수심이 가득하냔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의 이런 관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은 어느 직장을 가든지 그 직장의 상관의 관심 속에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후대들은 주의 종들의 이런 중요한 이런 기도에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요. 맞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부모님도 그렇게 또 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느 지에 가든지 이렇게 자녀들이 주의 종을 찾아보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들 찾아보게 하고. 왜 그러냐? 관심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났냐? 지금 왕과 지금 소통하는 일이 났다니까요. 왕이 지금요, 느헤미야에게 완전히 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지금 맡깁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근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또 소통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성전 재건을 회복하는 이 일에 느헤미야를 지금 사용하게 됩니다. 드디어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를 딱 가집니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아무리 하찮은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게 될 것이고, 땅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꺾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은 자가 정시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반드시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이렇게 파송하게 될 것이고, 후대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 전에 벌써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오기 전에 벌써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또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미리 당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자, 이런 인물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 가장 기도 많이 해야 될 게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영역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계획 속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고, 또 중요한 또 영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영역입니다. 왜 지금 문제가 어디에서 지금 왔는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백지교 시대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느헤미야처럼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준비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경제를 붙이게 됩니다. 느헤미야 이거 다 붙여버린 거예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지금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받아냈다니까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거기가 어디 나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나라에 그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요. 지금 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 성전 재건인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받아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인력을 움직였습니다. 경제력이 되면은 인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금빛 교회 시대 주역으로 백지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성취 속에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그 축복을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라. 어느 정도냐? 1000년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성취를 받아라. 야, 우리는 신명기 1장 11절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산업선교회 할 때 거기서요 1000년의 응답 받은 우리 산업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그 뜨거움 속에서 받아야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백지교 시대에 정말로 이런요 언약의 터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2명의 전문 목회자가 하나님 일어나서 백지교회를 완성해가지고 잃어버린 6일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중요한 현장을 살릴 30명의 전문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냐? 전문사역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 거기에 있는 직원들, 거기에 있는 상관들 다 살려내야 됩니다. 왜냐?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요, 들어온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그렇죠? 왜냐? 한 명의 저주와 짱 속에 계속 빠지고 있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늘 이렇게 생업 현장은 전쟁터죠. 그게 아니거든요. 물고기 물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으면 행복합니다. 새는 공중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불행해야 되냔 말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를 살려갈 정말로 30명의 전문 산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보세요. 1회 요양원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가평에 지금 지교회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1회 요양원 들어가고 있는데 늘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 전문성을 가진 분이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그러면은 정말 완전히 살려낼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 가평에 가보면서 느낀 게, 야, 이게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치유사역원 이런 게 있으면 제대로 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현장을 어떻게 살려내야 될 것인가? 느헤미야는 자기가 잃어버린 어마어마한 민족의 그 고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숙제를 주셨다니까요. 저는요, 이번에 필리핀 가면서 그 스텔라 여자 전도사 보면서, 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명이라도 복음 가지고 누리고 전하며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다. 정말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한 명을 도와줘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늘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거든요. 정말 복음의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세워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물이 완전히 막 이 흙탕물과 막 이 어마어마한 물들이 막 내려오는데 거기를 좀 거슬 올라가면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항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예, 그런 전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텔라 전도사 보면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분이 뭐 인품이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우뚝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분에 비하면 여러분 전부 다 인품이 훨씬 낫습니다. 전부 다 좋아요. 얼마나 뭐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성질이 좀 그렇더라고, 칼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지금 붙잡고 지금 쓰시고 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운동을 해가는 그날까지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힘을 잃지 마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6.1 현장을 살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천년의 응답을 누립시다. 한 번 더 편안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6.1 현장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6.1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갈 만큼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 위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